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매일 365일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메시아 가정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다는 말을 금술이 좋다는 말을 쓰죠. 이 금술이라는 말은 한자성어로 금슬상화에서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인 시경에 나온 말입니다. 금술이라는 말은 뭡니까? 금은 이제 줄이 적은 소형 검은고를 얘기하고 술은 또 줄이 많은 대형 검은고를 얘기합니다. 서양식으로 말하면 금은 바이올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술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첼로나 콘트라베이스가 보다는 오히려 하프, 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 잘 어울려 합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합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검은고를 합주하면 소리가 잘 조화돼서 매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을 금술상화다라고 말하는데,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또 역시 금술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술이 좋은 것은 모든 부부의 바람인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부부가 조화롭게 하모나이즈돼서 잘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새벽기도 때 잠언 31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내는 절대로 남편에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속적인 관계.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남편의 부속물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점을 더 부각시킨다. 이것을, 이 본질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다만 아내가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수할 때 보면 다 남자만을 계수하고 있는 것이죠. 둘이 하나니까 하나만 계수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당시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남자만 계수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정확히 어떤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잘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영어로 말하자면 One God in Three Persons예요. 자, 이 세 인격은 세 위격적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본질도 같고 속성도 같고 인격도 같고 영광도 같지만 다만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등한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이 관계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정도 관계가 동등하지만 그러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이고 아내가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면서도 이 가정 안에서, 그러나 먼저 22절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또 성령 하나님, 이거 완전히 하나이시잖아요. 하나예요, 완전히. 사실 이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begotten son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떼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인간적인 관계처럼 이렇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이런 관계를 잘 깨닫고 누가 누구를 종속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한몸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꼬부부로 소문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그 남편 알버트 공이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부부싸움은 원래 적은 일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큰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심각성을 알면 바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소한 거는 잘 그러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문제가 점점 더 커가서 고성이 왔고, 급기야는 이 알버트 공이 자기 방으로 탁 삐쳐갖고
좀 이상하죠. 남자가 삐쳐갖고 돌아가니까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또 이 여왕도 자존심 때문에 붙잡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여왕이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려고 알버트 공의 방으로 찾아갔는데 방문이 굳게 잠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똑 조용히 놓고 그랬더니 알버트 공이 대답합니다. 누굽니까? 여왕이 대답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 문을 열어야 됩니까? 여왕이 문 다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또다시 문을 똑똑 두들깁니다. 또 묻습니다. 누굽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어떤 권위나 기득권으로 대하려 할 때는 그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다. 하나님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 이런 것으로 아내를 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혹은 아내가 더 능력 있고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남편을 그것으로 눌러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관계가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올바른 이런 관계 정립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며 행실을 정결히 하라.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안 해더라도 그 행실로 인하여서 그 순종하는 것 보고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 항상 예수 믿는 아내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정결한 행실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본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품행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럼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로 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꾸 외모를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면을 가꾸라는 것이죠. 내면을. 그래서 4절을 다시 보면은 먼저 온유하고라고 했어요. 온유하고 무슨 말입니까? gentle,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자꾸 그냥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이선 안 된다. 몰아치고 막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찔리는 분들이 있나요? 부드럽고 정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은 외적인 동의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심령.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더라도 아내는 그냥 항상 평정을 유지하면서 남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 내적인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남편이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교회 왜 안 나가냐고,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부드럽게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남편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아니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남편을 대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평안. 다시 말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평안을 유지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정 안에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정에서의 사명은 내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사명, 디바인 미션, 하나님 주신 신성한 사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몇몇 분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니까 자꾸 남편에게 잘못해 준 것만 생각나더라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메시아의 성도들은 작금 이후로 서로가 더욱더 성경대로 지극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복하는 복된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가 아픈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업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도 힘들지만은 나중에 할머니한테 후환이 두려워 갖고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업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것을 눈치채고는 미안해갖고 영감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의외로 응 무거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좀 마음을 풀어주고자 왜 무거운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쏘아붙입니다. 머리가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을 깔았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그러니까 미안해 갖고 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좀 내려줬어요. 그냥 조금 가다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돌아오는 게 할아버지가 너무나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내가 아까 한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할머니에게 좀 업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저하고 체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날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할머니가 뭐 아까 할아버지가 자기를 업어준 것도 있고 해서 뭐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업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할아버지가 미안해하고 할머니 난 무겁지? 그랬대요. 할머니가 하나도 안 무거워. 그래서 왜 안 무거워? 그랬더니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너무너무 가벼워. 그래서 조금 가다가 기분 나빠서 내려버리고 맞다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가 존중을 잘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나 다 마음을 잘 가꿔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오늘날은 마음보다는 외모 가꾸기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명품백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또 한국에 보면 성형수술은 아예 옛날에는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뜯어 고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저도 눈이 짝짝인데 이쪽을 좀 막 이렇게 쌍꺼풀을 해야 되나 아주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의료적으로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고 이런 분들이 있고 뭐. 그리고 뭐 이거를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을 가꾸는 일이라는 거죠.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보다는 마음을 가꾸는 일이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자신을 다듬고 더 훈련하고 영적으로 트레이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악처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악처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주 나쁜 여자였어요. 이 아합 왕도 나쁜 왕이었지만 이세벨이 더 망가뜨린 거예요. 탈무드를 보면요,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세벨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그 내면이 우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시켜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였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국에서도 우상 두로와 시돈에서 우상들 다 가져와갖고는 우상 숭배가 만연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막 이런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죠. 또 아합으로 하여금 나봇을 죽여서라도 그의 포도원을 강탈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봤잖아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남편은 그냥 죽고 그 몸에서 흐르는 피를 개들이 핥아버리는 이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또 이 이세벨도 넷에 의해서 창에 던져져 죽고 그의 시신을 개들이 뜯어먹었다라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세벨이에요, 사실이요. 우리 메시아의 아내들은 반드시 축복된 가정을 만드는 지혜롭고 복된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과거 거룩한 여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했던 이유를 말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남편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창조하신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남편을 주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거룩한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돼요. 나보다 좀 IQ도 부족한 것 같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하는 짓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해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남편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운 정권 대사를 다른 나라 지도자나 누구라도 함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는 게 아니죠. 그를 세운 그 나라의 지도자에게 잘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 만약에 대사에게 잘못하면 그거는 대사 자신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대통령에게 잘못하는 그런 외교적인 결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에 유익이 있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께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은 아내는 변함없는 복종을 통하여 남편을 지배한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잔소리하고 윽박질러서 남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을 잘 순종하다 보면은요, 우리 남편들은요 좀 단순해요. 그렇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지혜예요. 아내의 지혜예요.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남편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 본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여성의 인격과 권리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인격과 권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여성 헌장이다라고도 누가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 아내를 가리켜 본문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더 연약한 그릇. 사실 남자들의 입장에서 아내를 더 연약하게 보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그런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성경은 남성과 여성은 항상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말씀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거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남편에겐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반드시 보호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교급은 오히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다 질그릇인데 아내는 더 연약한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이러한 아내의 연약함을 잘 이해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잘 감싸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남편들이 좀 그러지 못하죠. 우리 특히 한국 남편들 보면 성격들이 막 저를 비롯해서 그냥 어떨 때는 욱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못 그러는데 아내한테는 그래 버리는, 회개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식에 따라라는 말은요, 성경에 따라라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쉽죠.
그래야 아내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한몸된 관계임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것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 남자만 계수한다고 해서 남자만 구원받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남자만 계수한다고 그리스도가 남자만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위해서도 똑같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이잖아요. 이거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남편은 아내를 이 땅에서만 잠시 만났다 헤어질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영원한 삶의 동반자로 동등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이 땅에 살 때도 지긋지긋했는데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영원한 동반자가 되나? 하늘나라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만큼 존재가 우리와 남편이나 아내나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편은 결코 혹시라도 아내를 마지못해 사는 존재로 그런 존재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좋으면 같이 살고 싫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끝으로 7절 하반절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부부와 싸우고 나와서 예배드린다면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기를 바란다면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릇된 부부관계가 영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관계는 everyday life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온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부부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괜찮죠. 네, 근본적으로요. 오늘날 세태를 얘기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이모가 신혼여행을 떠나는 여자 조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예, 신혼여행은 신혼전쟁이야. 그러니까 평생 남편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이때 먼저 남편의 길을 꽉 쥐어잡아야 돼. 그 신혼여행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혼여행이 됐겠어요? 허니문, 그야말로 허니문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속적인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입각하여서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28 남자가 어느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불행이 닥쳤습니다. 너무나 큰 불행이었는데 그들이 살던 자그마한 집에 불이 나갔고는 아내가 실명을 했다는 겁니다.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남편은 늘 아내 곁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앞을 볼 수 없어서 혼자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곁에서 아내를 떠나지 않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도 실명하고 자기가 어려우니까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것도 잘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늘 그것이 미안해서, 아내를 그 불 속에서 구해내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눈을 잃게 만든 것이 미안해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내는 이제 남편의 도움 없이도 주위를 돌아다닐 만큼 적응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제서야 이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염려 없이 저녁 노을의 한 풍경이 되어도 될 만큼 평안한 나이가 되어갔고, 하나씩 둘씩
또 주름이 생겨났고 흰머리가 났는데 어느 날인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왠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녀는 말합니다. 벌써 세상의 빛을 잃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의 그 맑은 미소를. 그게 내가 본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은 흘러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많이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을 잃었을 때보다, 눈을 잃었을 때보다도 더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각막을 아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눈도 이제는 너무나 희미해졌지만 그러나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습을 아내의 소원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아내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남편의 각막을 이식받게 됐는데 이때에 아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됐는데 주위에 있던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의 그림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침대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환하게 밝혀진 거리의 모습을 내다보고 또 도심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있는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지였을까요?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훨씬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찾아줄 수도 있었는데 아직 우리가 세월의 급류를 타기 전에 당신에게 각막 이식을 할 기회가 있었지. 하지만 난 많이 겁이 났다고. 늘 당신은 내게 말하고 있었지. 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아직 젊을 때 나의 환한 미소에 대해서 말이요. 하지만 그걸 아오 우리는 이미 늙어버렸다는 것을. 또한 난 당신에게 더 이상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오. 당신은 눈을 잃었지만 그때 난 나의 얼굴을 잃었다오. 이제는 미소조차 지울 수 없게 화상으로 흉측하게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나는 떠나오. 비록 당신에게 나의 미소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늘 내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라오. 그리고 내 마지막 선물로 당신이 환하게 변해버린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기를 바라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편도 화상을 입었다네. 너무 감동적인 편지. 이때 아내는 그 환하게 변해버린 그 세상, 눈이 떠서 이렇게 환해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난 알아요. 당신의 얼굴이 화상에 흉측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화상으로 인해 예전에 나에게 보여주던 그 미소를 지울 수 없다는 것도. 곁에서 잠을 자는 당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 알았지요. 하지만 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당신도 내가 당신의 미소를 간직하기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당신의 마음 이해하니까 말이에요. 감동적이죠. 그리고 이 아내도 며칠 뒤 그 남편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부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를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부부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부부가 만일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부부 관계를 오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외에 틀어진 부부관계를 올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부부들,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의 사랑, 비스무리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란서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포 사르트르는 아내가 없는 남자는 몸체가 없는 머리이고 남편이 없는 여자는 머리가 없는 몸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나 남편 서로 없이 나 와이프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 남편 없어서 내가 더 잘 살겠어. 남편이 없으면 내가 더 편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부친이 파킨슨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7년 동안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좀 편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무시하면요, 결국 나도 망가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실천하심으로 우리 이렇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집약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모델에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다시 말씀이 가르치는 이 부부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사랑 꼭 기억하셔서 우리 메시아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복된 가정들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